여러분 조던 피터슨 교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분의 영상도 많이 본 적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지금은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분이 쓴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소개된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잘 읽어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12가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법칙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해보면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역시 서열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서열이 정하게 되는데요. 서열이 정해지고 나면 열등한 존재는 항상 열등한 태도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열등한 존재가 되는 순간 태도가 일단 열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닌데 한 번 실패를 해서 열등한 존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힐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자의 경험들을 하게 될지라도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용기 있고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그렇게 반듯하게 걷고 그렇게 해야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법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번째 법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라는 말입니다. 진짜 저는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습으로 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비교가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언젠가는 불행의 요소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족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깎아내리고 자꾸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분들은 사실은 회개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불행해지는 불행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더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더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가 한 달 전의 나보다는 더 성장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20년 전부터 해온 사람인데 조던 피터슨이 먼저 책을 쓰는 바람에 억울하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성경의 고백이고 많은 현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방 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라는 것이죠. 고통을 피할 것인지 고통과 맞서 싸울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 앞에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관계를 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귀찮고 성가시고 자신 없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당위가 있는 곳에 내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이 되면 그 모양 그 꼴이 이제는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그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 싸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주위는 발전하고 있고 주위는 밝아지고 있고, 맞서 싸우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누군가는 가정 속에 누군가는 맞서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시간에 좀 길게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마치 그런 모습들이 있고, 피터슨의 이야기가 신앙적 이야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흠잡을 데 없는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을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흠잡을 데 없는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2명인데 오직 베드로만이 주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물 위로 오렴 말씀하셨고, 베드로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에서 위험한 풍랑에 발을 내딛자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순간 제자들은 딱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물 위로 걸은 유일한 베드로와 안전한 배 안에 있는 제자들로만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순간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눈길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잠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별로 없죠. 즉,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흠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배 안이 더 안전하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에게 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 그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한 일도 해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흠도 없지만 특별히 위대한 일을,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제자들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제가 좀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못난 놈이었습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능력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성격도 별로인 존재,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보다 못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엑스트라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 베드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자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것을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들은 흠없는 존재였지만
배 안에서 특별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했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도전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큰 과업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건축이라든지 뭐 선교적 사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안전한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35년 됐는데 35년간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을 아마 추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안전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가 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데미지가 입을 만큼 충성을 한 사람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데미지를 얻을 만큼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만이 충성한 자들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위해서 삶의 데미지를 결정하고 입은 사람만이 교회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최소한 몸살은 나야 됩니다. 몸살은. 하나님이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살은 나봤어. 몸살이라도 나야 기록이 되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았다,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답답하죠? 괜찮습니까? 답답해 죽겠죠? 네. 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유튜브만 보고 게임이나 하고 쉬운 일만 선택하고 어려운 도전과 과업 앞에서 그것을 미루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데 우리는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 앞에 자꾸 쉬운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아니요, 제발요. 믿음 생활도 쉬운 일만 하면 물에 빠질 일 없습니다. 쉬운 일만 하면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쉬운 일만 하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며, 쉬운 일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을 겪으며, 데미지 하나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 속에 선택적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까? 짐 콜린스가 지은 책 가운데 제목이 그래요. Good to Great입니다. Good to Great. 여러분, good,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좋은 것이 나의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느 날 힘겹게 살아왔는데 좋은 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안주하다 보면 great, 위대한 자리에 못 가게 되고, 좋은 것이 계속 좋은 것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좋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 good to great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모든 교단에서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돈은 꽤 많이 벌었던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잘 먹고 가족 부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굿이 될 수 있습니다. 굿,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적 소명을 받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선교 대회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 위대한 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이곳에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앞에서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윌리엄 캐리는요, 굿이 있었지만 굿을 버리고 그레이스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가 물 위로 걷는 이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수제자의 반열에 올랐을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수제자의 반열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겠다라고 굿에서 그레이트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단번에 수제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 배에서 나와서 위대한 것, 물 위로 걷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자르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흠없는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 되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네,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제가 패러디한 것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주는 위험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라이스 동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라이스 동네가 평안하고 안락하자 그곳에 안주해 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주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뭐하여? 충성하여 그대가 뭐하는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래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의 요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훨씬 더 성숙한 주님의 존재들, 어제의 나의 믿음의 결단보다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존재들로서, 어제의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충성한 충성보다 오늘의 충성하는 성도님들의 충성이 더 빛나는 충성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진짜 열심히 믿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좋아지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좋아지는 인생,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 베드로와 물 위를 걷기 전 베드로와 물 위로 걸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히 다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위대한 도전이죠. 위대한 도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도전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만들었고 만선을 이룬 베드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풍랑 바라보자 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실패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지간히 설치지, 어지간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네가 하는 꼬라지가 항상 그렇지. 좀 가만히 있긴 해. 가만히 있긴 해. 가만히 있으면 70점 80점은 하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힘들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제가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그는 물 위로 걸었고, 물에 빠져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주님의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붙잡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체험했던 체험적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의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숙제가 뭔 줄 아세요? 신앙인으로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고, 11조도 못하다가 한번 해보고, 수요 기도에도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나와보고, 성경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는 것에 도전해보고, 그만 삐지고 말조심도 해보고,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해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은요 성공과 실패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실패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로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제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했던 믿음의 결단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위대한 결단이 훨씬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언어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가 훨씬 더 주님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했던 헌신이 보다 오늘 주님 앞에 하는 헌신들이 더 위대한 헌신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흠없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